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신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느낀 점을 달아주신 분이 두 분 계셔서 두 분께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의 행복선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며 애통해하는 이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무리와 제자들에게 진정한 행복,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부유함이나 무병장수, 많은 수의 자녀만을 복이라 여겼던 그들에게 복에 대해 역설하시는데요. 가지신 성경 마태복음 5장을 쭉 보시면서 한번 2주간의 이야기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심령이 가난해도 슬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위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5절, 교만한 자들이 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땅을 빼앗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방법이 없죠.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6절, 무리와 제자는 로마의 압제와 유대 리더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아버지께서는 배부르게 채워 주십니다. 7절,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지요.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8절, 나의 힘으로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해집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듯 우리도 역시 싸움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서 10절로 12절처럼 박해가 따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전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받았던 박해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2주간 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먼저 기도할 때 이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해당하는 본문이 5절과 7절과 8절이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할 때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에 해당하는 본문은 6절이 있고 좀 지나서 9절부터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기도할 때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생활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선과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생활의 세 가지 방식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자선과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위선자들처럼 드러내며 자랑하듯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고자 칭송받고자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는 경건생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꼽아볼 수 있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루 3번 기도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6장 5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일터나 집 혹은 회당이나 거리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보다는 기도의 태도를 꼬집으세요. 성경에 여기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 위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곳에 서서 기도합니다. 당시 서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흔한 자세였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의도와 동기가 문제입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뽐내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며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임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바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척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가 딱 맞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들은 저렇게 거짓되게 기도하지만 너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들은 거짓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골방은 뭔가 혼자만의 공간, 은밀함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돼서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은밀성을 부각하시는 것이죠. 바른 기도는 진실한 기도임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죠. 하나님과 진실하게 보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비워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분주함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시고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기도를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과 34절과 35절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몰려오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셔서 참 지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도 잠시 쉬었다가 한적한 곳으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홀로 선 단독자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한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골방은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진실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기에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또한 말을 장황하게 유려하게 잘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쓸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청원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에는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쓸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청원 기도로만 꽉 채워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을 보면 연락 한 번 없다가 무슨 부탁하려고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전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뭔가 떨떠름하시죠.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건 먼저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만 하고 끝맺지 않아야 합니다. 청원 기도만 쭉 하고 기도를 끝맺혀 버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구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담아내는 것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뜻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내는 기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이다. 기도는 무뎌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숫돌에 벼리는 일이요. 무너진 우리 마음의 토대를 수리하는 일이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영원에 비끌어매는 행위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남의 장단에 춤추다 생을 마치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생의 중추이다. 기도는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사귐의 깊이를 늘려가는 기도, 하나님께 깊이 잠기는 기도에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이 글에서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통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무뎌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다듬는 통로이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진실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청원하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진실한 기도, 하나님과의 일치를 구하는 기도는 새로운 삶의 입구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생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여타 다른 것들, 다른 불순물들이 기도에 섞이지 않게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삶에 꽃 피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러내기 위한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원함만을 구하는 기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쓸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니까 느낀 점 한 문장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